12절을 중심으로 연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은 아가페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직역을 하면 친애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라는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 속에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불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험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시험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불같은 시험을 내 앞에 주시는가 할 정도의 그 시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같은 시험 속에 연단 속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심정으로 불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불시험과 연단 속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연단이 오거나 불같은 시험을 마주할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불같은 시험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말 속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모자라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십니까? 불같은 시험을 주세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연단을 두시고 불같은 시험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목적하여 두신 것이 뭐예요? 연단이고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모자라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불같은 시험을 두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질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불같은 시험을 내 인생 앞에 두시는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보게 하시는가? 우리는 고난이 면해지고 또 불같은 시험이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뭘 말할지 아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심이 그래요. 제발 인생의 이 어려움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피하고 싶고 이 아픔만큼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도 내겐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불같은 시험 앞에 갖는 마음이죠. 이것을 면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앞에 가져다 놓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베드로를 통해 권면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앞에 가져다 놓은 그 가난, 그 질병, 그 고통, 눈물의 시간,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같은 시험과 고난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념하라. 다시 한번 체념하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 자신에 대하여 체념케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외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앞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 거죠.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을 앞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가진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일이구나.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승리를 얻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 앞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있어요. 기쁨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두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뒤에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죠. 무엇으로 끝나요? 찾은 것으로 인한 잔치와 기쁨으로 이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는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이웃과 벗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죠. 기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역시 다르지 않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뒤에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하죠. 기쁨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앞선 두 비유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앞선 두 비유와 다른 거예요. 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죠? 주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유산을 달라 하고는 아들에게 재산을 안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안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뭐 하면 됩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주저앉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아들을 집어넣고 잠그고 걸쇠로 잠가두면 이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들을 강제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가두어 두지를 않잖아요. 떠나겠다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어서 떠나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한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며 삽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하면 멋있게 주를 믿고 또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결심만 하면, 다짐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결심하죠. 굳은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죠.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련,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굳은 결심과 다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올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압니까? 어떤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곧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와 같은 다짐과 결심을 보인 자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굳은 다짐과 결심이 하루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인하죠. 예수를 저주하죠. 그리고 예수를 떠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몫의 유산만 달라는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가 내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유산, 내 몫의 유산만 주시면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내 인생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뭘 달라는 거예요? 내 몫의 유산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참된 생명과 행복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인 내 곁에 있어야만 참으로 이 아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는 것으로 아들을 강제하지 않아요. 내 곁에 있어야만 이 아들이 산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아는 것으로 아들을 강요하지를 않아요. 유산을 떼어서 주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의 다리를 꺾지를 않는 거예요. 방에 집어넣고 문을 잠그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 여행할 수 없도록,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주고 떠나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네 결심대로, 네 지혜를 가지고. 수없는 세월 내 곁에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면 한번 떠나봐라.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었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앞에 항복이 되지 않으면 그럼 한번 네 생각대로, 네 지혜대로, 네 마음의 결심대로 한번 떠나봐라.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키웁니다. 열매 없는 길, 비참한 길이 아들 앞에 있음을 알고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을 돼지 쥐염 열매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굶주림에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서게 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맛보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과 고난 앞에 아들을 서도록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아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또 미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 가르침 앞에 항복하지 않자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보내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강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긍휼하심이 무엇인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3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떠나게 두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두어 두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울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아래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을 삶에 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부탁하는 거죠. 제발 한 번만 내 몫으로 허락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 자신의 삶을 던져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도록.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그것으로 네 인생이 과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참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 인생이 돼지 쥐염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잘 살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네, 영광이 있네, 모든 것을 다 가졌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성경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산 결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 쥐염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내 자존심과 내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무지한 길인지, 내 인생의 한계를 내 힘으로 사는 길에서, 아버지가 놓아주신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삶이었는지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심으로 나를 체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구나. 이걸 고백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되 겸손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실 뿐 강요하거나 강제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성도가 살아야 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지만 그 길을 가지 않겠다 하는 자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돼지 쥐염 열매 외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어떤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체념하게 하심으로 누구를 붙들게 하십니까? 예수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고 주권은 내게 있었던 거죠. 내가 결정한 대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패를 맛보고 내 인생의 한계를 맛본 뒤에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로 돌려놓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드십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한 그 안에 우리를 가두셔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후회하게 하시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고 새롭게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가두시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긍휼이고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 내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시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려고.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다가온 불시험이 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거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보내신 분이 기다리십니다. 그죠? 보내셨는데 기다리십니다. 좋은 아들 되어 돌아오기를. 불시험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시험을 마주하며 삽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시험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고,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드시려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주 귀한 자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오죠? 아들 되어 오죠? 네, 아들 되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네,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으실 때 다 한 번씩 배우신 부분입니다. 세례 교육 문답 41번 아시는 분 상을 준비해 놨는데, 세례 교육 세례 문답 41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어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를 말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몸을 기념하죠.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생을 경험하죠.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한 가지를 더 가르쳐요. 제3의 성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찬과 세례 외에 고난이 제3의 성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좋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승복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시험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불같은 시험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시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자라가는 기회로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